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알고 그 종교들이 어떻게 발생되어졌고 뭐 어떻게 어떤 교리를 갖고 있고 뭐 그런 거 온갖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종교를 알고는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신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과 요즘 뭐 또 인문학요, 철학은 세상의 이치를 뭐 알려고 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인문학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생각하는 학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과 인문학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이치를 알려고 하면서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 중요한 하나님을 젖혀두고 그냥 인간들의 생각으로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람이 무엇이지?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답은 공허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서 피조물인 인간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 빌라도를 압니다.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니 진리이신 예수님이 앞에 앉아 있는데 사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질문이 이 빌라도의 질문과 같이 공허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 때 제가 그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그런 삶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는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이 내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다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그 물건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된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은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요. 그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은 물론 그 장로교에서 이용합니다만은 그 옛날에 그러니까 한 1600년대에 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여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의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쓰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서도 이제 만들어낸 것이지요.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 쉽게 말해서 교리를 공부하기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장로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런 거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그런 이제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모여서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만약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배우지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더 먼저 마음에 들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그런 얄팍한 믿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 믿음이 늘 주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목적과 수단이 좀 바뀌어져 있는 그런 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늘 무언가를 두고 살아갑니다. 가장 귀하게 내 마음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보물이겠지요. 우리 또한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은 주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근데 오히려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 보물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은 제일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래서 우리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 자체가 귀중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에, 보배가 계시기에 우리는 보물 그릇이 되는, 보물 상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래서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들의 철학이 발달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곧 신이다. 사람이 곧 신이다. 그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이지만 잘못된 것이죠. 애당초 잘못된 길로, 하나님 없이 그 길로 나가니까 결국 인간들이 교만하여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것은 또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 중심에서 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저 주변 자리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
뭐 좋은 거 없나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저 구석으로 밀려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입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아닌 저 가장자리로 밀려날 때 우리 삶에는 경고등들이 뜹니다. 그 자동차에 보면은 각종 센서들이 있고 경고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고등이 딱 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비소에 가서 빨리 고쳐서 그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경고등을 켜주는 센서마저 고장이 나 있다면 그때는 제일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지요. 너무 엄숙한 것 같아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제 늘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그 차가 섰어요.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비공장에 가져갔지요. 정비공장에 가져가니까 진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엔진이 붙었습니다. 엔진이 붙었다는 말 뭔가 전문 용어 같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쨌든 엔진이 고장났다는 말이지요. 왜 고장났는가 보니까 그분이 그 차를 운전하면서 한 번도 엔진 오일을 갈지 않았어요. 그냥 차는 그냥 기름 넣고 타는 것이다. 그래서 늘 운행은 하고 다녔지만 그러다 보면 분명히 뭔가 어느 날부터 차가 잘 나가지 않기 시작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신 것이에요. 결국 차가 멈췄었어요. 그런데 그 차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차는 폐차 됐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의 한 20년 된 이야기지만은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세상적으로 물론 믿음도 좋으셨는데 단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그래서 차에 분명히 그러면 차에 계속 경고등들이 들어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고 다닌 거예요. 기름만 넣고. 어느 날 차가 멈춰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기도로 깨어있지 않을 때에 나는 그냥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있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럼 별로 근데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말은 이런 센서들의 그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 사인들을 주셔도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도 무장되어 있어야 되지만요. 말씀으로 열심히 말씀을 먹고 무장되어 있어야 되지만은 물론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들이 우리를 깨어 있게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어쨌든 잘 무장된 군사들도 아무리 잘 무장된 군사도 그 사람이 자고 있으면은 깨어 있지 않을 때에는 제일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기도를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만 잘 되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지.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이 되는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한다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처음엔 기뻤지만 또 조금 지나면은 시들시들해져서 말이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많은 그 수확을 거두고요. 이제 돈이 많이 쌓였지요. 그래서 창고가 이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돈 벌 걱정 안 하고 내 돈 쓰면서 뭐 편하게 좀 재미있게 놀 거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이제 이만큼 이루어놨으니까 이제는 난 좀 즐기면서 살 거야. 이제는 난 일 안 해도 되고 즐길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금세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목숨을 걸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잘 살 수 있게 됐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인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금생은 준비가 잘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내 생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짜 보화로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죠. 하지만 그 돈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만 가지면 네가 평안할 거야. 이것만 가지면 네가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거 없이는 난 못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는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돈입니다. 모든 문제가 돈이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열심히 눈을 들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 재물을 나타내는 말이 그 헬라어 단어는 맘몬입니다. 맘몬. 그래서 맘몬은 돈이지요. 또한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맘몬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정된 그런 직장을 구하는 이유도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왠지 돈이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막 좋아 보이는 명품 물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돈만 많으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나의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제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지출 내역을 한번 보는 것이죠. 내가 평소에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아니면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것도 카드 명세서가 날아올 때 카드 상세 뭡니까 지출 내용 어디에 썼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딱 결국 요즘 뭡니까? 요즘은 빅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열심히 쇼핑을 하면은 내가 산 물건들을 사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막 뭐가 옵니까? 내가 산 물건과 비슷한 물건들, 그런 막 안내들이 막 컴퓨터에서도 막 인터넷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검색하고 나면 그거가 관련된 막 광고들 다 띄워주거든요. 또 내가 유튜브에서 뭘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음에 유튜브를 열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가 내가 봤던 것과 그런 걸 유사한 내용들로 전부 다 띄워서 다 보는 알고리즘인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전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기계는 알아요. 나는 모르고 막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는데 기계들은 다 알아요. 알아서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나는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번 달에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셨습니까? 엥겔 지수란 거 있지 않습니까? 엥겔 지수는 총 지출 중에 식비가 엥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옛날에는 좀 못 사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또 워낙 맛있는 걸 찾아 먹다 보니까 엥겔 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하는데 돈을 쓰다 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돈이 사용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게 돈을 많이 쓰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관심, 시간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요. 항상 내 머릿속에는 어떤 그리고 내가 이거 없이는 못 살겠어. 막 생각이 떠오르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잃게 될까 봐 정말 걱정인데, 또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곳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일. 어떻게 보면 잠을 제일 많이 잤을 수도 있죠. 잠자는 거 빼고요. 잠자는 거 빼고 우리가 잠을 자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을 했을지요. 결국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이 내가 귀히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답을 기다리지 않았군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분야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답하시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예수님께 제일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요. 성경 말씀을 읽었고요. 성경 말씀을 암송했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 우상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왕의 나의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은
이미 우상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속 안에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세상의 많은 물질이 또한 열심히 그 많은 그 공부가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진 못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훌륭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훌륭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고 어떻게 보면 뭐 종교기관이면서 권력기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나라 지금의 말로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합시다.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요즘 국회의원들 뭐 잘 나가지 않습니까? 힘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또 보면은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거 100리터를 가져왔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또 부자이기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아주 높은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또 부자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물론 낮에는 찾아오기가 좀 부끄러워, 사회적 지위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이 예수님 없는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 빼고는 그때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러면서 청년이었어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요? 이 청년이 정말 왕처럼 섬기고 있는,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 그 빛을 비춰 주셨어요.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가지고 다 가서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궁극적인 행복과 평안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은 니고데모도 그리고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재물의 소유를 당하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재물은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 유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소유가 될 때에, 소유를 당했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막 거절할 필요 없습니다. 부와 명예, 인기, 또 뭡니까?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제약시할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그것을 즐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나의 진짜 보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보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짜 보물, 내가 가짜 예수님이 아닌 그런 가짜 보물들을 우리는 진짜 보물처럼 여기면서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없는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고 뭐 해야 되지요. 간단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아멘 하기 좀 그렇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분별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국어 문법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뭐가요? 예? 좀 부풀려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 과장법 들어보셨나요? 과장법. 예. 중학교 국어에 나옵니다. 벌써 초등학생들도 배웠을 텐데 과장법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과장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사랑하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는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지요. 그것이 사람들 눈에 우리가 예수님께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보다 공경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워낙 사랑하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그것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 비교했을 때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오히려 부모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에 쓰여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문자 그대로만 또는 너무 비유적으로만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아시지요? 다른 데 성경 공부 여기 오면은 무료로 성경 공부 시켜줍니다 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가는 사람은 뭔가 더 배우고자 하는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무런 흥미도 없는 사람은 그런데 가지도 않아요. 애당초 관심이 없는데 왜 가요? 안 가지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하니까 주변 보니까 공짜로 우리는 가르쳐 줍니다. 가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가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는 알리지 말고 그냥 오세요. 마치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딱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센서가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되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면 이상하면 치과에 그렇죠. 이상하면 치과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상하기 전에 미리미리 치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저 치과에서 문자 왔어요. 너무 치과 진료를 그동안 안 하신 것 같아요. 좀 오세요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갈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잠시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또 안 웃으시면 또 그것도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학교에 쉬는 시간이 왜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자매는요, 부모님은요, 당연히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그만큼 그냥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도 그 사랑, 우리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납니다. 그리고 아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부모들의 마음에는, 특별히 엄마들의 마음에는 그 자녀에 대한 그런 애틋한 사랑이 있습니다. 너무 자녀를 사랑하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사랑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면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이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의 마음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지요. 진짜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것들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처분해서라도 진짜 좋은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사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보좌의 주인으로, 왕으로 앉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아까 부모를 미워하라는 그 말씀보다 이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 이 말씀을 봐야 되죠. 아까 그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와 처자를 미워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적용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만 있습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어떤 얼마만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여기는 빠졌어요. 누가요? 아내들이 해야 될 말은 빠져 있어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지요. 남편들이 이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죽게 대하듯.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어리석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은 벌써 그 옛날부터 벌써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면은 결국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부모의 뜻대로 아이를 움직이려고 할 때에 자녀가 화날 수 있어요. 마음에 상처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모시고 섬기며 믿고 따라갈 때에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도 주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지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 사실은 우리는 또한 세상을 모두 얻은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세상을 얻기 위해서 막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을 얻기.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그런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은 나머지 것들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얻었고 그 나머지 것들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단하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